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칩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당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서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유권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요. 미국에서 이 달 판매 사건이라고 불리는 꽤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 판매? 예. 이 내용이 이래요. 이제 1967년도에 유엔에서 전 세계의 국가가 합의한 조약이 있어요. 그게 외기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조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지구 밖에 있는 우주 전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니까 우주 밖에 있는 뭐 수금지와 화목토 맞나요? 뭐 그런 거, 태양, 뭐 달, 그 어떤 것도 이 지구 안에 있는 국가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로 유엔에 속한 모든 국가들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국의 데니스 오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조약에 맹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조약에 따르면 국가가 천체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더라는 것이죠. 황당하죠. 근데 법이라는 게 이래요. 법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국가가 천체를 소유할 수 없다고 했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한다는 언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니스 호프는 유엔에 자신에게 이 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유엔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답장도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이걸 멋대로 유엔이 자기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달 대사관을 설립하고 달 땅을 분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거에 속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유명인 연예인도 있었고 기업가도 있었고 스포츠 선수들도 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니스 오프는 이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거두게 되는데 결국 얼마 후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되게 황당하죠. 여러분 사실 달이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황당하지만 그 말을 믿고 돈 주고 소유권을 산 사람들은 더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달이 내 거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됩니까? 여러분 이 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그렇죠? 이 달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디 달뿐입니까?
오늘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포도원 비유가 등장해요. 이 포도원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또 농부는 유대의 지도자들, 또 종들은 선지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게 바로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시작은 이래요. 한 사람이 허벌판인 땅을 일구어서 이제 밭을 일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포도원에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아주 멋진 포도원 농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만들고 나서 다른 농부들에게 이 새로 그것을 빌려주고 잠시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농장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은 농부들이 이 포도원 농장을 소유하고 있지만 당연히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주인이 이 포도원 농장을 농부들에게 줬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를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려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비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벌거숭이로 태어났어요. 실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다 보니까 점점 소유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 몸에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식도 갖게 되었어요. 재능도 가지게 되었고 건강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질과 재산도 소유하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던 우리인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냐 이거예요. 누구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물음에 대한 오늘 말씀이 주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빌려줬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일단 우리의 존재의 근원인 이 생명 자체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가지는 것도 버리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겠죠.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아요. 어느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때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든지 떠나가는 이 생명을 붙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방법을 써봤어요. 제가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이 나이 든 늙은 피를 젊은 사람을 잡아 가지고 그 젊은 사람의 피로 피가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 어떻게든 이 죽음을 막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역사에서 이 떠나가는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그 어떤 시도도 실패했어요. 왜요? 내 게 아니니까. 이게 잠시 하나님이 빌려 주신 것이지 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빌려 주셨던 이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누구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날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던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는 그날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소유했던 것 중에 먼지 한 톨도 우리는 가져가지 못해요. 먼지 하나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내 것 정말로 내 것이라고 한다면 취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재산은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했던 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만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셨던 모든 것들을 싹 다 걷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를 보면요. 어느 날 욥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차례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을 욥이 어느 날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날 그의 가축들이 이 약탈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폭풍우 가운데서 집이 무너져서 그의 열 자녀들이 모두 몰살당해 하루아침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아내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욥이 자신이 누리고 있던 건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욥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어느 날 사라진 이 사건을 욥이 이렇게 해석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욥이 자신이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도로 가져가시는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가축들 내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낳았던 그 열 자녀들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주셨던 거예요. 내 물질도 하나님이 빌려주셨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은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그걸 빼앗겼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거면 빼앗긴 거죠. 내 거면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도로 걷어가셨다. 걷어가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몸에 묻어 있는 먼지 한 톨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직도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그게 하나님 거냐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내 것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것이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수고했다고 말하는 그거, 내가 노력했다고 말하는 그 노력, 내가 땀 흘렸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욥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내 수고의 원천인 그 건강, 내 노력의 원천인 그 생명,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수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건강이 없는데 노력은 어떻게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그것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로 몇 달 전에 그렇게 젊고 건강하던 저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 제가 러닝에 꽂혔다고요. 하루 평균 5km를 마치 눈밭에서 이 방정 떠는 이 강아지처럼 맨날 뛰어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 컨디션이 좋았는지 제가 마라톤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아, 준비가 아니라 마라톤을 나갈까 하는 고민이 할 정도로 제가 그때 체력이 그때 이 컨디션이 최고였어요. 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싹 걷어 가시는데요. 어제까지 뜀박질하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건강 걷어 가시니까 내일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이미 첫날 검사했던 간 수치가 600이었어요. 정상이 40인데 이미 첫날 검사가 600이었어요. 그다음 검사를 하니까 1000, 그다음엔 1500, 마지막 검사했을 때가 2700을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약을 쓰는데 만약에 이 간 수치 안 잡히면 당신 수술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뭐 박현석 목사가 저는 몰랐는데 자기 교회 설교하면서 왜 웃으세요? 뭐 아세요?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쌍둥이 때문에 모든 유전자가 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유전자가 다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박은성 목사가 그렇게 간이 망가져 가지고 간 이식을 해야 되면 자기 간을 띄워 주겠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뻥이지. 절대 믿지 않아요 저는. 그 인간 아 죄송해요. 하여튼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니까. 하여튼 그분이 그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어제까지 멀쩡했다고요. 저 자신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이 건강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온데간도 없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고요? 내가 노력했다고요? 내가 땀 흘렸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노력과 수고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어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했다? 여러분 죄송해요. 그딴 말 하지 마십시오.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교만 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색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했노라고 자랑하고 뻐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어느 찬양의 가사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추워라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 수고였다고 생색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마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네가 했다고. 네 노력이라고. 네 수고라고. 네가 땀 흘린 덕분이라고. 웃기지 마. 어디 한번 내가 그거 가져가 볼까? 그래도 누가 네가 수고할 수 있는지, 그래도 네가 노력할 수 있는지, 그래도 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내가 네 것을 가져가 볼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보시고 걷어가시기 전에 정말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맨몸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농장을 새로 잠시 빌려주고 떠났다가 이제 때가 이름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그의 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빌려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2절을 보시면 이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이 포도원 농장의 소유권자예요. 마땅히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인은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다만 얼마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마땅히 그와 같은 권한과 권리가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얼마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뿐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소원을 다 해봤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슬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없을 때는 내가 성실하게 드렸던 헌금과 11조인데 이게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아까워요.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밥만 먹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소유하는 게 많아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목장 나가는 게 귀찮아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무슨 그렇게 예배가 많아.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과거에는 대학에만 보내주시면
돈만 벌게 해 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 주시면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막상 내가 얻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을 빌려받은 이 농부들도 처음에 주인이 그것을 새로 빌려줬을 때는 감사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점점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소유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의 열매의 다만 얼마만 나에게 달라고 할 때, 그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것을 달라고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 절부터 5 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빌려받은 것을 알았는데 이걸 누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든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네가 누려라. 다만 이 선악과 딱 하나만, 이 하나만 손대지 말라. 너무나 작은 걸 요구하셨죠. 그런데 인간은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그리고 다만 그것의 단 10의 1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게 싫어요. 그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30분만 큐티하라고 해도 우리는 싫어서 안 해요. 그 30분의 시간도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의 11조, 재물의 11조, 감정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시험에 드는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자료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목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시험에 드는 설교 주제가 순위가 7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1등이 뭐였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단연 1등은 뭐니 뭐니 해도 돈과 헌금 설교. 그리고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말씀이 11조에 관한 설교였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그토록 싫어하는데 저는 그 반응에 이해가 가요.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본문은 전혀 다른 건데 하여튼 설교만 했다 하면 기승전 헌금 설교. 무조건 헌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직분을 받는 것도 헌금 내야 직분 주고. 심지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욕설 파문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이요. 그 욕설을 했던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분의 그 녹취록을 보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교회에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성도들을 그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 교회 VVIP라고. 돈 많은 사람이 VVIP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게 그 교회의 문제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게 그냥 일부의 교회의 문제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에서 세상에서 돈 많고 지위가 높으면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목사의 편애를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께
성도들이 바친 그 피 같은 헌금을 멋대로 유용하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도들이 헌금 설교하면 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 1차적인 책임은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헌금 설교하면 안 된다.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랑하듯이 "저는 절대로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성도 눈치 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헌금 설교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헌금 설교하면 안 된다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그날 본문의 말씀이 헌금과 11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바른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성도들이 물질 가지고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잘 관리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고 싫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잠시 새로 빌려받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헌금과 11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의무인 것이죠.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요.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11조 앞에 무엇을 붙이냐면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세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얼마 전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온전한 11조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온전한 11조는 아니지만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성도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온전하지 않은 11조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 온전하지 않은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11조면 11조지 온전하지 않은 11조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마치 거의 합격은 불합격이고 졌지만 잘 싸운 건 진 거죠. 마찬가지로 온전치 않은 11조는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눈가림으로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달라고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10분의 9는 너희가 가지라고 하세요. 너희의 것으로 가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만 그 10 중에 1만 나의 것으로 나에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될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잘 아시죠?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온전치 않은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치 못한 11조를 드리고 있는데도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매우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질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다고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11조를 해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보면 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꼴을 보지 못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눈 똑바로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걸 참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고 있는 것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저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겠냐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의 인내는 바닥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은 끝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분들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노심초사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그런 진노를 당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과 형편이 안 돼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슴치며 애통해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소득의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부부가 같이 벌어요. 그러면 마땅히 부부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소득 중에 그래도 양심상 조금 많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배우자의 한쪽 소득은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남편 말 귓등에도 안 듣고 무시하면서 11조 내는 것만큼 뭐라고 하냐? 남편이 싫어해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속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기만하면 안 되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멀쩡히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무한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인내가 바닥이 날 때가 와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실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신앙과 재물과 재능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건 내 걸로 다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내 것 다오 했을 때 그거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빌려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 빌려주신 것을 때가 되어 달라고 하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것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내 지식이요? 하나님 빌려주셨다고요. 내 건강? 하나님이 빌려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땀 흘려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집도 샀어요. 차도 샀어요. 자식도 이만큼 잘 키웠어요.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다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특히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인색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부 중에 한 분만 돈을 벌었을 때는 그거 11조 드렸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부부가 같이 벌면 두 개 다 드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남편이 속 썩이고 내 자식들이 속 썩여요. 남편하고 자식이 품질이 나쁘면 그거 하나님께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갖기 싫어서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면서 그거 마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내 말 잘 들어줘요. 자식들이 공부 잘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드리기 싫어요. 하나님께 맡기기 싫어요. 공부 잘하는 내 자식이 목사 된다고 할까 봐 너무 두려우고 다 내가 쥐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지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걸 아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게 하시고 자식이 가출하게 하셨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게 뭡니까? 내 거 없다고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 보세요. 지금 이 농부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것이 되리라. 우리의 것이 되리라.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농부들이 꿈꾸는 건 뭡니까? 우리 게 될 거야. 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다 내 거야, 절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우리가 그것을 틀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다 뺏기는 날이 와요. 9절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미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칠 걸 그랬어.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헌금으로 하나님께라도 바칠 걸 그랬어. 얼마 전에도 그런 말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다 빼앗겨서라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와 구원을 얻는다면 전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거 정말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죽이나 사랑하시면 그거 걷어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걸 아시기에 걷어가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꼭 당해봐야 아십니까? 꼭 겪어봐야 아시겠냐고요. 그게 저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꼭 다 없어져 봐야 차라리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칠 걸. 여러분, 이런 일 제발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 같은 종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의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놓고 드리지 못하는 것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이 다 내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 다 내 게 아니에요. 내 물질이 다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잠시 새로 맡기셨는데, 그걸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유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것다오 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다만 얼마요. 근데 그것조차도 틀어지고 아깝다고 안 준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쩡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길에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나는 그날, 하나님의 참음이 바닥나는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르게 사용할 자들에게 다 맡기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부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르게 쓰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것에 내가 올바르지 못하게 쓰느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다 바닥난 분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소비의 우선순위가 망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쓸 것, 내가 누릴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 드리려고 하니까 남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비 패턴 다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남은 것이 내 건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 그거 다시 설계하셔야 돼요. 우리 소비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빌려주셨던 것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을 때는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었는데, 내가 그걸 누리다 보니 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도 내 것으로 취하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압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날 때까지 미루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의 1차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성전도, 심지어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도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걸 자기의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나 들으라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뭐겠어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게 지금 나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 입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만 얼마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직은 안 된다고. 나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내가 지금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수요 예배만 왔다면 말씀이 불편해가지고 아이, 수요 예배 이제 안 나올 거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가지고 혹시 지금 이 교회 못 다니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 반응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돌려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라기서의 11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라기의 말씀은 11조 하지 않는 자를 향한 책망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상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조는 복 받으려고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걸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계산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려받았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도로 돌려주는데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죠? 뭘 기대할 수 있죠?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는 그걸 당연하게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채우고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아무 시험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감히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전체에서 이 11조에 관한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지 않나? 너에게 정말 책임지나 책임지지 않나? 한번 시험해 봐라. 성경 66권 전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시는 구절은 여기 이 말라기서 10장 11조에 관한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과자 먹어요. 그러면 꼭 우리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만 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먹는 과자 뺏어 먹고 싶어가지고 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건 과자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이에요. 아까운데. 애들이 그 과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집어서 내 입에 넣어주는 그 아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운데도 한 입만 하나만 줘 했을 때 아이가
하면서 그 과자 봉지에서 하나 꺼내 가지고 내 입에 딱 넣어 주면 우리 어떻게 하죠?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애 손 붙잡고 슈퍼 가 가지고 더 많이 사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11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달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무슨 억만금을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께 뭐 간의 기별이나 가시겠습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정말 은혜로 알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구별하여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 과자 봉지 속에서 과자 하나를 입에 집어서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도 그게 아까울 텐데, 너도 그것을 그저 쓰고 싶은 것이 많을 걸 알지만 그걸 나에게 구별하여 드렸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하나 하지 않냐? 시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도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말 제 마음을 짓누르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이 사역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작년부는 뭐 수적으로 뭐 대단한 부흥은 하지 않아도 이제 구속사의 복음이 비교적 잘 뿌려 내려가고 그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덕분에 제가 이런 설교도 하지. 여러분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았으면 제가 이 말씀 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약해.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 유초등부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까지 이걸 설교 시간에 그냥 제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유초등부가 딱 2명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 이 수요 예배 설교를 뭐 저번 주는 좀 약했지만 한 50명가량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 수요 예배 설교를 50명이 듣는다? 이거 틀림없이 지금 타교의 성도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기 싫은데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유초동과 딱 2명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이 우리 아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유초등부 아이들이 딱 2명인데 얘네들이 다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6학년인 이 아이들 2명이 졸업을 하면 내년에 우리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저출산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출산이라고 해도 제가 동네 다녔다 보면 애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막 제 심정이 막 그냥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 이제는 정말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살려달라고, 이대로 우리 주일학교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행동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제는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께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발 저에게 뭘 해야 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보여 달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의 소멸 문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하려는 이게 도대체 지금 여러분들은 또 뭘 하려고 하는데 좀 얘기 좀 해 봐 그러는데 이 밑자락을 깔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일학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 된 거 아십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중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와동의 터를 잡고 교회를 세운 지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이 한 동네에 있으면서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이 동네에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 안쪽에 있을 때는 사실 우리 교회가 터줏대감이에요. 여러분, 여기 개척 멤버가 있으신가? 거의 개척 멤버는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저 안쪽에 터를 잡을 때요. 여기에 집이 거짓말 안 하고 한 채도 없었어요. 한 채도 없었어요. 터줏대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몰라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된 우리 교회가 이 존재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지역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제 존재 이유를 드러내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학교를 살리는 한 가지,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이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리게 하신 것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주중에 그냥 방치하고 노는 공간이 많아요. 특히 우리 교회 2 층이 얼마나 잘 해놨어요.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 우리 본당 오면 "와 좋다." 그래요. 근데 2층 가면 "와." 그래요.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2 층이 활용이 안 돼요. 아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2 층이 그렇게 잘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4 층만 그렇게 고집하시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그래서 이제 2 층을 이 평일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오픈하고 개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개방할까를 또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요.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게 뭐냐면 그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 층을 오픈할 건데 그럼 누구에게 오픈할 건가? 그 대상이 유치원생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특별히 아기들을 키우는 아기 엄마들의 쉼터. 아이들의 쉼터로 이 2 층을 이제 오픈하고 개방해야 겠다고 마음먹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또 고민이 뭐냐. 자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그냥 장소만 떨렁 열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저랑 이제 우리 전우사님들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의 사례를 이제 저희가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를 오픈해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저희가 어떤 한 교회를 주목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저기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당진 동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제가 주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당진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보다 현저하게 인구수도 적을 것이고 당연히 현저하게 어린아이도 없겠죠. 그런데 이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몰려온대요. 어떻게 아이들이 오는 교회가 됐는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 교회도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완전히 주중에 개방하고 오픈했는데, 그냥 오픈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교회 찾아오는 이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준다는 거예요. 라면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간이 커가지고 절대 놀라는 법이 없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이들에게 한 주 동안 끓여주는 라면이 몇 개냐면 200개를 끓여준다는 거예요. 역시 안 놀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단순 계산하면 한 달이면 몇 개죠? 800개인 거예요. 800개, 1000개를 끓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 컨셉이 우리 지역과 통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강남 같은 부자 동네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에서 라면 끓여준다고 오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은 될 것 같아요.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생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추가로 아기들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들이라면, 그러니까 요즘은 한부모 자녀도 있으니까 그냥 아기 엄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기 부모. 예. 그래서 부모라면 누구나 와서 교회가 제공하는 라면 끓여 먹고 책을 읽든지 숙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 가든지, 그냥 그렇게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르고 그렇게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되지도 않는 제 머리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랑 제 아내가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고민한 건데, 이제 이 쉼터의 이름도 정했어요. 우리 동네가 와동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면, 띄워 보시라니까. 네. 와 동네 다락방. 근데 이거를 딱 줄이면 어떻게 줄이냐면 와락, 와락. 여러분 이거는 AI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예,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아이들이 딱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없을까? 그래 가지고 와 동네 다락방인데 요걸 딱 줄여서 와락. 그러니까 와락 앉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와라. 이제 이런 의미도 있고 이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게 있죠. 돈. 아니 그 교회가 한 주에 200개를 끓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올지 몰라요. 그래도 라면을 사야 되고, 라면은 그냥 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끓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4층에 한강 라면 기계를 샀는데 그걸 이제 몇 개를 들여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이 되나? 이게 너무 계획이 큰 거 아닌가? 좀 작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걱정이 염려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는 이런 거 저런 거 잴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이면 문 닫는다니까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요. 지금 이 마지막 남은 기회 놓치면 영영 이제는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정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교회의 뭐 전도나 한 교회의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지금 지역 사회를 섬기는 지역 선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역 선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교로 접근합니다. 이건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 사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역 선교로 저는 정의하고 접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지역 선교의 명목으로 선교비 작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 큰 금액 필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형편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안 하실 수 있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큰 금액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5천 원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10,000원 할 수 있고, 물론 그 이상 작정해 주셔도 너무 감사하죠. 다만 몇 분이라도
한 달에 다만 5,000원, 만 원. 이 지역 선교를 위해 선교비 작정을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할 땐 그걸로 라면 뭐 제공하고 끓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대박 나면 뭐 그다음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모르겠고 그다음. 저는 다음 일은 생각 못 해요. 그건 지금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 주일학교 살려야 된다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목표밖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 그리고 이제 40년 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 지역 선교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비 작정을 내 형편 되는 한에서만 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도요. 그 시골에서 아이들이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래서 한 주에 라면을 200개 끓이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재정이 빵원이래요. 빵원.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통로로 후원을 막 해 주신다는 거예요. 후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재정 전혀 안 들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제일 지금 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건 선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쉼터를 꾸미는 초기 비용은 이제 저희가 이 선교비를 계속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선교 명목으로 드린 헌금은 10원도 다른 명목에 쓴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선교에만 쓰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이걸 다 선교 헌금으로 다 넣어서 그동안 적립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고 있고 혹시 또 이제 어떤 선교지를 돕게 되면은 거기다 쓰려고 저희가 적립해 놓은 금액이 1,500만 원가량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 지역 선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 뭘 이제 꾸미고 이제 그 뭐 이제 라면 이제 사고 뭐 이런 이제 그 뭐 기구들 사고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선교 이제 우리가 적립해 놓은 이 1,500만 원 가량 되는 이 선교비에서 단 얼마 정도 모르겠어요. 한 200-300만 원 들까요? 하여튼 그 정도 이제 그 초기 비용은 선교비에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 선교비로 들어오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만 얼마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반응이 오시는 분들은 작정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봉사자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학기 중에는 오픈 시간이 약 한 1 시나 2 시에서 5 시. 그리고 방학 중에는 오전 10 시부터 5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크게 복잡한 일은 없어요. 그냥 아이들 오면 아이들 라면 끓여 줄 때 지도. 왜냐하면 라면 끓이는 기계가 끓일 거니까. 예. 그냥 옆에서 좀 지도해 주고 소란 있으면 정리해 주고 그런 일을 감당해 줄 봉사자가 필요해요. 매일 오픈할 거니까. 복잡한가요? 하여튼 예. 봉사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시고 건강이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텀으로 돌아가면서 이 일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많이 알려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꼭 우리 교회 교인만이 아니더라도 이 의미 있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봉사하고 싶다고 봉사자들 자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오셔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던 그 물질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너무 감사한 것은 제 고민을 미리 들으셨던 분들 중에 벌써 두 분이 한강라면 끓이는 기계를 헌신해 주시겠다고. 저 위에 두 개 있는데 이거 말고
이 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쉼터를 개방하면 본인이 이제 한강라면을 하시겠다고 두 분이 헌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착순 할 거예요. 지금 하지 마세요. 예, 지금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주일날 그렇게 헌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딱 하면은 그때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딱 선착순으로 몇 분만 받겠다. 뭐 없으면 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분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괜찮아요.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얼마의 물질이 있다면, 얼마의 시간이 있다면, 얼마의 마음이 있고, 얼마의 건강이 남아있다면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에요. 저는 감히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하면 정말 칼로 가슴이 도려지는 것 같아요. 이대로 우리 주일학교가 문 닫는 것을 상상만 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제발 재정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크게 일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회, 마지막 남은 기회 놓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드린 그 얼마의 물질의 헌신, 마음의 헌신, 시간의 헌신, 건강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을 전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살아날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살게 되고, 정말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구원의 열매가 되는 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수없이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드려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데도 우리는 날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은 형편이 안 되니,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미루고 또 미루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인내케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도로 다 걷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를 주시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나 들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태를 잉태하지 못하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태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 지역 선교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돌려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주여, 계산할 틈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필요한 물질을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드린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잠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맡은 것이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아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